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의 삶, 그리스도 연합 및 성화의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2장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답니다. 3장 12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면은 띱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구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또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제 정상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좀 그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것은 당연한 생명의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예수를 주를 받았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럼 실제로 언제 이와 같은 주님의 주되심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주되심을 누리며 또 주되심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늘의 성품과 그러한 그 성품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듭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주로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 인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은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신청이적인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게 되지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게 되지면은 거듭난 가운데서만 머물러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주로 이렇게 실제화되지 않는 체험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함께 믿으면은 이 부활에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이 지식과 믿음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충전기 좀 받아줘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체험되어지는 실체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시점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았다는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과 감사의 마음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실질적인 이제 그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주님과 실제적인 거룩한 이 거룩의 누림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내가 애써서 무엇인가 거룩을 이루려 할 때하고는 차원이 있는 다른 평화 가운데 누리는 주대심과 애쓰고 갈등하는 가운데 내 삶 속의 주대심을 의리적으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이제 차이가 엄청나죠.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깊은 사귐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명의 충만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화와 내가 자의적으로 막 애쓰고 또 갈등하고 자책하고 하는 데서의 그런 그 주대심에 대한 누림하고는 이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에게도 율법이 작용하지만은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제 다른 측면으로 정죄적인 측면으로 거듭났지만은 내 속에 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정죄를 통해서 계속 정죄하는 그런 이제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은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든 거듭난 성도에게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화의 삶의 힘은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오늘 또 찬양과 또 감사를 드렸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와 같은 감사와 지식이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와 같은 그 지식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믿음이 와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먼저 오는 게 참 중요하죠.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대한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또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내 자신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고 해방된 성도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또 함께 하늘에 안전받은 이와 같은 연합의 이와 같은 지식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이제 성화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이렇게 죄들이 범법이거든요. 범법들을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듭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14절과 연관되는데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옛사람이 나의 그 죄의 DNA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죽어 장사 지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계속 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사실을 알아는 것이죠. 모르고 있었다면은 알아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래서 거듭나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이중적인 그런 사역이다 그랬죠. 우리 단수의 죄의 권세로부터 죄 최고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본법들을 영원히 그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이제 폐하시는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제 불리한다는 게 뭐냐 불리하게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적하는 다른 흠정력이라든지 다비에게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이제 지우신 거죠. 지우신 거. 그래서 불태워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은 노예를 자기 종에서 해방시킬 때 노예 문서를 이제 불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종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법조문에 율법에 기록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조문들을 법의 조문들의 그런 정서들을 그 정서는 우리를 항상 거스르겠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다 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스리는 이와 같은 율법도 우리를 대적하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계속 선을 행할 수 없는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들을 이러한 법조문을 이제 주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어떤 면에서 지우개를 지우듯이 또 그것을 이제 제하여 버린 거예요. 놀랍죠. 예. 이와 같은 그 사역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제하여 버리사 14절 후반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법령들을 도말하시고 제거하여 버리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아주 여기서 삼중적인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정죄적인 기능이 이제 완전히 효력을 잃었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하여버렸기 때문에 노예의 문서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5절에도 중요한 말씀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율법의 그 정서들을 도말했는데 이 율법의 정서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죠. 근데 이제 율법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의 이 그 정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늘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역은 율법의 조문들에 대한 폐하심과 말미암아 하늘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우리를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세력이죠. 정죄를 이용했던 세력들까지 십자가 안에서 이제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율법에서 죽었고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모든 정죄를 제거하시고 지우시고 못 박아버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괴롭혔던 하늘의 악한 세력들도 이제 무력화시켜버렸고 무력했다는 것은 이제 밑에 주소를 보면 폐하였다 이렇게 되죠. 2번 보게 되면 무력화 또는 폐하여 버렸다. 완전히 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자체로부터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계속 정죄했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율법에 대한 피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경거리가 된 거죠. 아무리 우리를 놀릴 수 없는 것이죠. 이삭의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한 어머니에서 난 그런 사람이 결코 이제 이스마엘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놀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율법에 대한 해방과 폐하심,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그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해방, 그리고 또 연합,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해방과 연합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분적인 축복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위치에서 흘러나오는 거룩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말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알고 점점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들을 이중적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감사하게 될 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삶이 그 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1장이죠. 1장 26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죠. 그 나타내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27절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안에 지와 지식의 모든 보석 상자가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이런 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또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의 그 연합의 그 놀라운 기쁨 중에 생명의 충만함의 환희 속에서 생명의 충만함이 이제 차고 넘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룩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되어지고 그 구현됨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거룩을 누리고 그 거룩을 더 누림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경건에서 경건으로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과 교회적인 몸으로서 관계 속에서 한 점 구름이 없는 다윗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이에 한 점 구름도 없이 살고 있다는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이제 고백을 이제 우리가 점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비로소 이제 2장 6절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나온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복들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완전성과 충만 속에서 완결된 너희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해방과 연합 속에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던 지금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신 것이죠. 주님.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이제 바울이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주권자로서 온전한 내 삶의 전 생애를 이렇게 주인으로서 이렇게 주장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봤을 때는 물론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은 희미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된 연합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강화되어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는 생명적인 그 유기적인 충만함은 이제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고 생명의 그 충만함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로서 나는 주님의 그 머리의 몸으로서 붙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게 되어지고 감사함을 이제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 밖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세움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뿌리가 있는 것처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 훼손되어지고 그리스도 연합이 훼손되어짐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근심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그리스도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구름이 끼게 되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받는 것. 주님 안에. 왜냐하면 주님 안에 치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주님은 모든 신상의 충만이 그 주님 안에 가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지식은 다른 그런 헛된 것들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연합이 이제 홈이 되어지는 홈집이 생겨지는 홈집이 생김으로 주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가 이제 티가 생기게 되는 우리 얼굴에 티나 홈이 있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계속 이제 얼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그런 이제 우리가 화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티가 있으면은 다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것들 그건 전부 다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주님 위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건강하게 대입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된 그 충만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좀 세상의 철학도 좀 배워야 되고 필요하고 또뭐 헛된 속임수라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그 초등학문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18절에 꾸며내는 겸손. 저는 좀 부족해서요. 제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필요하고요. 또 철학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식이 필요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철학도 좀 배워야 되고요. 또 언변이 부족해서 웅문술도 좀 배워야 되고요. 또 천사도 좀 제 힘으로 그러니까 천사도 좀 이렇게 매개체로 해서 주님 앞에 나간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다 헛된 속임수죠. 헛된 속임수. 주님을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죠. 헛된 것에 뿌리를 박으면은 치명적인 이제 무너짐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주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완결된 분이기 때문에 주님 위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연합된 성도에게 치명적인 이제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주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 19절에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죠. 천사를 붙들고 자기 꾸며낸 겸손.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구역에 기록된 그 더러운 것들은 안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율법들은 23절에 2장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좋은 모양이죠. 그러나 육체를 금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자기 육체를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율법은 더 강하게 반발하죠. 죄성은 더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과의 죽음에 연합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을 수 없는 것이죠. 튼튼하게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뿌리를 박을 때 이제 깊은 그 뿌리의 생물에서 뿌리가 생명을 섭취해서 좋은 물을 섭취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런 걸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지는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상 이것이 이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그 복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삶 속에 주로 세워지고 그 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히고 시험을 받아서 믿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감사함이 넘치게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믿음을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는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더 굳어져서 모든 성도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러므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점점 이렇게 되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8절처럼 어리석게 헛된 그림들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이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8절처럼. 17절에 2장 17절에 그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를 그냥 붙잡는 거예요. 헛된 것. 아무리 그림자를 잡아본들 실체가 안 잡히죠.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실체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모든 초등 학문들은 율법의 그 모든 효력들은 율법의 그 모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들은 전부 다 그림자.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들 전부 다 그림자죠.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
몸은 실제라는 거 실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를 붙들 때만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19절에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이제 서로 성도들과의 그러한 사귐과 말씀 속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그 안에 말씀과 사랑과 위로와 책망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생명의 연합에서 떨어진다면은 또 모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영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이제 이런 이제 헛된 것들에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 받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3절에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는 죽일 수 있고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들을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뿌리가 박혔고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방패가 되어서 말씀이 방패가 되고 우리 신분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연합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 연합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방해해주는 거죠. 방어막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나타내야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낼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12절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중간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70개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니라. 우리는 70개까지 새롭게 입고 또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거짓 겸손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좀 하수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롭게 되는 우리 그 사람은 불편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제 새로움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이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과 또 그다음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17절에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는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무엇보다 교회 생활에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말하는 것이 되고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행동하는 것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죠.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만세전에 거룩하게 돼서 완결하게 되었고 또 완결해지는 가운데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좋은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 하고 백만 대라는 빚진 자의 고백 그런 사례처럼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용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의 그 상급을 갖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불만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이것 위에 14절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으로 이제 사랑으로 옷 입는 거죠. 겸손,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것 위에 이제 사랑으로 옷 입으면 이제 우리는 더 온전하게 매는 그런 이제 띄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생명적인 연합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는 거죠. 교회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평안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10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이제 17절이 이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교회 안에 교회의 성경의 원칙이죠. 사랑, 용서, 겸손, 온유와 함께 평강 이런 것들이 사랑 가운데 띠로 메어지면 이제 평강이 이제 넘치죠. 교회 안에 자기 할 일을 뚜렷하게 은사를 따라서 하고 또 섬길 사람은 섬기고 또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또 돌아볼 사람들은 돌아보고 하게 되면 교회는 이제 더욱더 이제 평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은 16절에 말씀의 충만, 말씀의 충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해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인치심과 내주함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피자 지혜로 모든 지혜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말씀 교제 시간이든 뭐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친교의 사귐이든 그 친교의 사귐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서로 교제하는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와 개인의 삶 속에서 시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또 무엇을 행할 때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입은 힘에 주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게 된 거죠.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같이 사랑하고 또 괴롭히지 않고 또 자녀들은 뭐든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를 짜증나게 귀찮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가르치게 되시고 종들은 22절에 육체의 그리스도인 상견에게 죽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않고 오직 죽게 하듯 함으로 그 육체의 그런 직장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24절에 상을 받게 되시고 또 상전되는 4장 1절에 종들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고 또 이제 외인들에게는 4장 5절에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이제 세월을 아끼는 외인들에게는 지혜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여서 지혜롭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회를 사고 또 이제 지혜로 행하는 것 중요한 요소가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 외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아니라 우리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중에 말이 참 중요하죠. 소금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부로 말하지 않고 품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속되고 저속한 말을 하지 않겠죠. 은혜롭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더 지혜롭지만은 그러나 유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사에 마련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므로 외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도하게 되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한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참된 빛된 거룩한 삶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완결되고 충만한 사역이고 또 그 완결된 사역과 충만한 사역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포개졌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넘치는 이와 같은 소망들이 있는 그 지식 속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이와 같은 아름다운 억지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 겸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겸손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가정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시며 참 주님 앞에 와 같은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